오늘 말씀의 제목은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감정이 아니라 의지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생각하면 굉장히 헷갈리고 복잡합니다. 영어 제목을 보니까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전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다고요. 믿음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믿음은 한 발짝 내놓는 건, 한 발짝 걸쳐놓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순종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은 당연히 순종을 수반하지 않습니까? 순종은 내 기준에 의해서 내가 이 정도 순종하면 됐지, 이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장에선. 뭐예요, 순종은? 전부예요. 적어도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전부를 내려놓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란 전부가 아니고서는 믿음이란 단어를 이해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어째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은 전부를 주셨거든요.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셨지 않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전부를 주신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다, 그리고 믿음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 제자가 되어졌다 하는 말은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러니까 성화라고 말하는 그 과정 가운데 성화라는 말이 담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우리로는 할 수 없는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우리의 놀라운 변화를 우리 스스로 놀랍게 경험해 나가는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칭의가 우리의 힘이 아닌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죠.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죠. 성화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성화는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그 모든 일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께 우리를 몽땅 다 내어 맡기는 것. 그게 성화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왜 금식합니까? 내일은 성금요일이라 금식 하루 종일 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왜 금식합니까? 금식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다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곡기를 끊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 모든 수단을 막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고백이 금식 아닙니까?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그것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무언가를 일부를 제한적으로 절제한다는 것, 거기에 있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요. 외적인 것에 있지 않다고요. 이 내적인 것에 있다고요. 이 내적인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게 믿음이며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계속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이것 아닙니까? 나를 따르려거든 각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이잖아요. 그죠? 그 자기 부인이 뭐예요? 이거 하나 내려놓고 이거 하나 내려놓고
한 1년 후에 이것 또 하나 내려놓고 이 과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다라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여기 우리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인지하는 거죠. 깨닫는 거죠. 그리고 목적을 어디에 두는 거예요? 오늘은 뭐 하나 내려놨다 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려놓지 못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므로 내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의탁해서 내 모든 것을 맡기지 않고서는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고 그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나 맞는 것이 요단강을 건널 때 한 발을 들여놓았다는 것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쑥 빠지면 내 다리 빼야지 이렇게 들여놓는 거가 아니라고요. 제가 이 강대상의 예를 들잖아요. 이렇게 믿음이란 이렇게 완전히 우리의 모든 걸 싣는 거라고. 근데 믿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렇게 이 강대상에 제 무게중심을 온통 다 이렇게 옮기는 것은 제가 뭘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안 무너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기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근데 믿음이 뭐냐면 이렇게 기대했는데 무너져요, 얘가. 그러면 내 중심을 후딱 걷어들여야 되잖아요. 안 걷어들인다고요. 그냥 계속 맡기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 믿음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그건 하나님의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만이 경험할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이 우리가 보통 거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렇게 10을 드렸으니까 30배, 60배, 100배로 주십시오. 항상 그렇게 되어지던가요? 그렇게 안 돼요. 그건 거래라니까요. 안 되는 게 맞는 거고 안 되는 게 정상적인 거라고요. 근데 안 되는 것을 통해 뭐가 더 커져요? 우리 믿음은 더 하나님 앞에서 분명해지고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깨닫게 돼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이게 믿음이라고요. 이게 신앙생활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부 제한적으로 드리는 어떤 외적인 행동으로는 누구를 몰라요? 하나님을 알 수 없어요. 자기 기준에서 할 수 있는 것만을 하는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일 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진정한 믿음의 삶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틀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철저하게 다 진리가 부셔버린다니까요. 으깨진 포도라는 표현을 챔버스 목사님이 쓰는 것처럼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진정 자신을 내려놓는 깊은 위기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외적인 것을 내려놓는 것은 내적으로는 철저히 뭔가에 얽매여 있는 조짐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계속 붙들어야 되는 것. 그러니까 이걸 되게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남자들이 그런 성향이 되게 많은데 남자들이 한 주간 동안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하나님과 무관한 삶을 직장에서 뭐 사람들과의 교제 생활 속에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요. 그리고 주일날 딱 오면 양복을 딱 거룩하게 차려입고 굉장히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하는지 아세요? 네? 그러니까 내가 한 주간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에 대한 회개를 여기서 퉁치고 싶은 거죠. 그렇게 함을 통해. 이게 뭐라고요? 종교생활이라고요. 내 기준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 주시지 않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그런 어떤 근거를 내가 내 기준으로 내 종교생활 가운데서 마련해 나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그것을 철저하게 바꾸신다고요. 여러분, 제가 왜 남자의 경우에 이런 부분의 예를 들었냐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부분들의 모습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걸 수면 위로 드러내시겠냐고요? 안 드러내시겠냐고요? 드러내시는 것이 정상적이고 건강한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를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은 바꾸시겠다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여서 이런 질문을 해요. 율법 가운데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하고 묻죠. 여러분 이거 다 아시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야 내가 사랑하니까 이거 가져. 이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를 주시는 사랑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죠. 나를 사랑해라. 첫 번째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우리의 전부를 다 하나님 앞에 의탁한다는 거예요. 주일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짐을 지어주신다고 챔버스 목사님이 표현해요. 주일날 묵상집에.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주시는데 그 짐을 지어주시면서 하나님이 뜻하신 바는 뭐냐면 그 사람에게 맡겨진 그 짐을 다시 누구에게 드리라고? 하나님께 맡기라고. 이거만큼 모순된 얘기가 어디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일부러 짐을 지어주면서 다시 또 그걸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냐고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관계를 맺음의 목적은 무엇인가? 너희가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는, 너희가 짊어지는 문제, 어려움, 그 삶의 모든 짐, 이걸 다 맡기는 것뿐만 아니라 너의 생명까지도 다 나에게 맡기는 것, 그것이 정말로 참된 믿음의 그 은혜의 세계에 들어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날마다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것도 드렸는데 이것도 내놔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순종했는데 또 이것까지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더 무엇을 바라십니까? 라는 질문이 여러분에게 나온다면, 그것이 막 터져 나온다면 그것만큼 할렐루야가 없는 거라고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릴까요?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어려서부터 모든 계명을,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했더니 그래 오케이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죠. 딱 한 가지를 그에게 말씀하죠. 그 한 가지가 뭐예요? 전부예요. 전부. 이 사람이 생각하는 전부.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뭘 요구하신 거예요? 전부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떠나가서 다시는 주님께로 오지 않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기록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뭐가 싫은 거예요? 이 친구는 전부를 드린다라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자기 기준과 자기 틀에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뭔가 내가 이것만이 지켜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셔, 이 생각만큼 잘못된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날마다 그 내 생각, 그 틀을 깨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그 순종의 길로 나를 끊임없이 내려놓고 그 순종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 생활이라고요. 거기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 계명이 뭐였어요? 첫 번째 계명이 그거고 두 번째 계명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가 하셨는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 내 전부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다른 사람을 섬기라 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너희를 전부를 가지고 사랑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전부를 가지고 사랑할 때 그 사랑으로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이 전부를 하나님 앞에 의탁해서 이 전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 목적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가는 자, 그게 우리라고요. 말씀 마치겠습니다.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어렵죠? 불가능하죠? 그러니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거잖아요? 기도도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 나의 모든 것을 그 성령님께 의탁하여 오늘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요. 여러분이 내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지의 기준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때가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그 증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왜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필요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원이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100원에서 10의 1조를 10원을 드린 거예요. 그럼 나한테 90원이 남아있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하나님이 그 90원도 내놔. 90원이 필요해서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뭘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예요. 깨닫게 하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무것도 없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여튼 뭘 이렇게 다 정리하고 그랬더니 딱 200만 원이 남더래요. 어린 자식 둘하고.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이게 돈에 맞춰서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 얘기로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삶을 설명드리기 위한 거예요. 돈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제 새벽에 기도하러 갔더니 하나님이 대뜸 저희 어머님한테 뭘 이렇게 감동을 주시냐면 그 200만 원 나 줘라 그러더랍니다. 이건 통곡할 일이잖아요. 왜냐하면 남편이 없어. 돈이라고는 집도 절도 없고 200만 원이 딱 다야. 근데 이 어린 자식, 핏덩이 같은 자식들은 이제 학교도 가야 되고 뭐 등등등 해야 되는데 이것마저 드리면 뭘 하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살라는 거죠? 이게 되는 것 아닙니까? 드리셨대요. 믿음인 거죠. 근데 200만 원이라는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 어머니에게 뭘 요구한 거예요? 너희 전부를 줘. 여러분, 자식과 함께 이렇게 빚어서 먹고 죽으려는 거 엘리사인가 계속 제가 전화 헷갈리는데 하여튼 갔어요. 하나님이 가라 그러잖아요. 가서 뭐 요구해요? 먹고 죽으려는 거 마지막 그거 남은 거 그거 나 줘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이게 바른 신앙생활이라고요. 하나님은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신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무엇을 내가 다 드렸다, 그리고 드렸기 때문에 나에게 무엇을 갚아주셨다, 이게 아니고 그것을 드리는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나에게 전부를 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전부구나, 십자가의 사랑이 전부구나,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그 전부를 받은 것이구나, 그게 영생이라는 말에 들어있는 의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므로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그 믿음의 세계에 속한 삶을, 그 기쁨과 은혜를 누리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이 요구는 뭐가 필요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진정한 믿음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함이라고요. 이거를 알아야 된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의탁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기에 우리에게 전부를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의 세계 가운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믿음의 세계로의 초청의 그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그 초청에 응답하게 하여 주심을 통해 이 믿음의 세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놀라운 그 복을 누리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는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순종의 걸음들을 내딛어 갈 때에 누릴 수 있는 은혜이며 축복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통해 그렇게 인도하실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결단으로 나아가는 의지적, 전폭적 항복이 있는 우리의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